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동산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먹어버린 그 탕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죠.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동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만나자 적시로 달려가 자기의 옷으로 그 아들을 덮는 것이죠. 바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옷으로 덮고 그를 안으로 들이키고 회개하는 그를 회복시키며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 아버지의 크신 긍휼인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탕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내 스스로가 탕자임을, 내가 바로 음행한 자이며 내가 바로 살인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일하였습니다. 성경 현장에 왔어야, 이제서야 내가 저들보다도 더 악한 자이며 내가 바로 완악한 자이며 내가 바로 세상을 더 사랑하여 음행한 자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살인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는 것이 바로 참 선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선교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탕자임을, 내가 바로 살인자며 음행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겁탈한 자기의 형 암논을 살인하고 자기의 외가가 있는 구술로 도망하였죠. 그곳에서 3년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끊임없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눈치챈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였던 그 모습을 본따서 비슷하게 자기도 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 일을 꾸미는데, 그 일은 바로 한 여인이 다윗에게 나와서 고합니다. 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광야에서 다투다가 실수로 다른 한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살인한 아들을 내라, 그도 돌로 쳐 죽이겠다, 율법에 따라 책망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과부였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은 아들을 살려줄 것을, 긍휼 베풀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도피성의 모습이죠. 도피성에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오면 그곳에서 그 성에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것.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인자임을 깨달아 아는 자, 그가 바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끈 욕심 따라 자기의 미움을 가지고 살인한 자는 결단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 왕은 압살롬이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그 압살롬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탕자와 같이 돌아오는 모습이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구원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비슷하게 나단 선지자를 따라서 행했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3년간 그 술에 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볼 때에 흠이 없더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세상에 흠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단코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이 죽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바로 간음한 자이며 내가 바로 살인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다윗 왕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압살롬은 스스로 한 왕께 나아가기 위하여 요압 장군을 이용하여 또다시 다윗 왕께 나아갑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돌아온 탕자의 모양이지만 실상은 그는 속이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3년간 그 술에서 또 2년간 이 예루살렘에서 그 5년간의 기간이 자기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한 그 행위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구원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인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은 결국 다윗 왕을 대적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였던 자고 결국 그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엎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바로 살인자며 음행한 자이며 내가 바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선교 또한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선교인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그 탕자, 그 음행한 자, 살인한 자, 그 자가 바로 나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주께로 나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